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선 위로의 서신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왜 고난당하는지, 고난이 허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고난을 받는지 그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구원입니다.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성도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받고 있는 고난은 너희들에게 허락된 구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복된 손길임을 알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죠. 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절, 7절, 8절, 9절 말씀도 동일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무엇을요? 구원을 받음이라. 전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 구원을 산 소망이라 했고요. 4절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유업,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면 구원이 한 번 받고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는 그 거룩한 이동으로서의 구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풍성한 구원으로, 더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우리의 유산으로 확보되어서 하늘에 간직되고 있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되어 있습니다. 간혹 베드로가 말하듯이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요. 구원을 천국행 티켓을 확보한 것이나 혹은 신앙생활 초기에 배우고 지나가는 기초 단계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천국 티켓을 확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초기 단계에 배우고 지나가는 초보 코스 정도가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이익과 돈에 양심을 팔까요? 구원을 천국 티켓을 확보하는 정도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왜 성도들이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할 때 잠깐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자기 인생이 전부 흔들리는 것처럼 그토록 심하게 절망하고 좌절할까요? 구원을 기초로만 여기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렇죠. 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지체들이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가 될까요? 구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함께 허락되어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상처받고, 작은 것 때문에 너무 쉽게 싸우고 다투고 자존심 전쟁을 벌여서 원수까지 되는 것이죠. 구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구원을 줄기차게 설명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실행하셨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향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구원은 일부가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내용이고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앞으로 완성될 이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까지 당하면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누가 구부려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했죠? 천사들도 구부려 죄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죄인들이 생각을 고치고 삶의 방식을 뜯어 고쳐서 전에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으로 이동시켜 가는 것은 천사들이 보기에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되어 갑니다. 천사들이 고개를 빼고 허리를 구부려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신비스럽고 놀랍고 엄청나고 대단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진행 중인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고난 중에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이 구원을 온전히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고난 중에도 온전히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구원. 그것을 위해서 쏟으신 또 쏟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열심, 장차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완성될 구원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안다면, 그래서 그 구원을 온전히 바라고 그 구원을 온전한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도 온전히 구원을 소망하고 살면 여러분의 삶의 두 가지 형태가 뚜렷한 특징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는 지난주에 보았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신 관계의 핵심이죠. 거룩함.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형제 사랑입니다. 성도가
대인 관계에서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내용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베드로는 이 거룩함과 형제의 사랑의 소망자의 삶을 단호하게 권면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 부드러움이나 그리고 다른 어떤 분위기보다는 단호함으로 했는데요. 그 단호함에 주된 내용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18절, 1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죠.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단호합니다. 너희가 알지 않느냐. 무엇을요?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엄이나 금같이 없어질 세상의 그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험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구원을 베드로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너희들을 구속하는 것이다. 대속하는 것이다. 값을 치르고 사와서 다시는 그 헛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험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기 전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 전에는 다 어떻게 살았다는 말입니까? 헛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몸뚱아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효력으로 뿌려지기 전에는요, 다 그 좋은 머리 갖고 그 좋은 몸뚱아리 갖고 헛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짓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헛된 심령에 뿌려지기 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다 그렇게 허황되었습니다. 그 생각에 근거해서 우리의 몸뚱아리로 살아내는 삶이 다 그렇게 헛되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망령되다 그러는 거죠. 헛된 것, 망령된 것, 잡지 못할 것을 잡는 행동, 잡지 못할 것을 꿈꾸고 계획하는 것, 헛된 행실입니다. 썩고 더럽고 쇠하여질 것을 우리는 헛되게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의 삶을 헛되게 살아왔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요, 모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한 번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헛된 행실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고, 우리가 이렇게 망령되게 사는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허황된 심령 가운데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지 않았더라면 우린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죽음의 순간 앞에서 비로소 헛되게 살았구나, 망령되게 살았구나, 후회하고 뒤늦게 깨닫고 땅을 치는 종말을 맞이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점없고 흠없는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헛된 행실에서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성부가 성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으셨고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망령되게 살지 못하도록, 잡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잡은 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그 허황된 삶을 꿈꾸거나 계획하거나 시도하거나 목표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헛된 행실을 꿈꾸며 사는 것은 지난 날로 족합니다. 예수 모를 때 지난 행적으로 족한 거죠. 구원받지 못할 때의 부끄러움으로 족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구원을 보호받는 것이 뭐죠? 다시는 이 헛된 행실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가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헛된 행실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셔서 원위치 시키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꿈꾸면 안 되지, 그것을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구별시켜서 다르게 살아야 하고 동일한 구원받은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지. 그 거룩함과 사랑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헛된 것인데 헛된 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그래서 무엇이 허락된다고요? 고난이 종종 허락된다고요. 고난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시는 헛되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21절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높이 들리우신 하나님.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면 다른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당장 높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여러분을 유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그거 필요하다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은 가능합니다. 필요하면 주실 것입니다. 필요 없으면요, 안 주실 것이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높아지고 부해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자의 삶입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자의 두 가지 형태의 삶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른 것에 집중하는, 어떻게 하든지 더 부자 되고 어떻게 하든지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든지 더 성공하고 또 편안해지는 삶에 집중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도록,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과 목표를 원위치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원위치시키는 간섭이죠. 운동선수 중에 먹튀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계약할 때 많은 돈을 계약금으로 치르고 또 연봉을 많이 보장해주고 사온 운동선수가 그 몸값에 어울리지 못하는 저조한 활약을 할 때 먹고 튀었다라는 뜻으로 먹튀라고 합니다. 계약금만 먹고 튀었다, 월급만 받고 튀었다, 뭐 그런 뜻이죠. 성도는 몸값이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몸값은 은과 금으로 청량할 수 있는 값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몸값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헛된 행실에서 사오셔서 거룩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걸 위해 그리스도의 피가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요, 먹튀 성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먹튀 성도입니다. 먹튀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몸값을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어떻게 해야 먹튀 성도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22절을 보시죠.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기 일련의 순서가 나오죠. 그냥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영혼의 깨끗함에서 오죠. 영혼이 더러우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깨끗함은 어디에서 오죠? 진리를 순종하면서 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기 전에는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성과 더러움과 이기심과 정욕을 낱낱이 드러내고 파헤치고 골수로 찔러 쪼개기 전에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몰라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으심을 입어서 우리 속에 심겨진 그 진리의 말씀이 계속 우리 영혼에 뿌려져서 선포되고 들려져서 우리 자신을 바로 볼 때 우리 영혼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때 비로소 형제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려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계속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계속 확인받아야 돼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자꾸 순화시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꾸 때가 묻지 않습니까? 욕망에 때가 묻고요, 거짓과 더러움과 엄난함과 온갖 외식과 가증한 것에 자꾸 우리가 더럽혀지거든요. 그걸 말씀으로 자꾸 씻어내야 돼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나도 힘들게 하고 지체들도 괴롭게 하는 정말 불행한 것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자꾸 들어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23절,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거듭난 성도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심을 입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으심을 입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사람이라면 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생명의 증거이니까요. 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고요. 그 마음 없으면 거듭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거듭난 것 아니에요. 아직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나으심을 입지 못했어요. 여러분 속에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열망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정말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만큼이라도 우리 안에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전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삶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거듭난 분명한 증거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저 형제가 나의 경쟁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까? 남은 생의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원대로 못 사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왜 그럴까요?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열망을 막고 다시 이전의 사욕을 본받아 헛되게 살도록 부추기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주도하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미혹하고 협박하고 유혹하는 저 악한 원수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방해할까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거룩한 열망을 미혹해서 자꾸만 다시 이전의 헛된 행실로 돌아가게 만들까요?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육체의 영광을 꿈꾸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관을 동원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그렇게 몰고 간다고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세상 자체를 그 패러다임으로 몰고 간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세상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그 육체의 영광, 그 세상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느냐? 풀의 꽃과 같은 것이다. 풀과 같은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게 되어 있죠. 잠깐뿐인 것이다.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드는 것이다. 와, 예쁘네 감탄을 터뜨리는 순간 없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뒤로 미룹니까? 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뒤로 유보하죠?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죠. 풀의 꽃과 같은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죠. 이것 좀 갖추고 나서, 돈 좀 더 버리고 나서, 지위 좀 더 확보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요.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도 나눌 것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조금 더 부자 되고 나서 형제 사랑의 삶으로 이동할게요. 자꾸 유보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풀의 꽃과 같은 육체의 영광 때문에 말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안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육체의 영광을 지금 추구한다고. 그래서 자꾸 베드로가 강조하죠. 너희가 장차 받을 하늘에 간직된 너희들의 구원은 썩지 않는 것이다. 무엇에 비해서요? 세상이 부추기는 썩을 기업에 비해서, 그 썩을 영광에 비해서, 풀의 꽃과 같은 그 영광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시고 장차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구원의 완성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세상 영광이 헛된 것임을 다시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 우리 삶에 남아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은혜의 방편은 말씀입니다. 은혜의 방편은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 듣고 말씀 보고 말씀 배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별 수 없어요. 전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영광 추구하게 됩니다. 뭐 안 하면요, 여러분이 말씀 안 붙들고 기도 안 하시면요, 별 수 없다니까요. 그만큼 세상의 흐름은 거대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질풍처럼 우리에게 덮쳐오죠. 마음 독하게 안 먹으면 못 산다 그러면서, 매덕이 있어야 노후가 편안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노후 편안하려면 매덕이에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길을 쓰고 모아도 저는 못 모으는 금액이에요. 10억? 6억? 여러분 6억 모으시겠습니까? 그거 모은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못 산다고요. 그거 모은다고 형제 사랑의 삶을 유보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확 믿어지죠. 다가오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말씀 안 들으면요,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해요. 말씀을 안 들으면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 불안해요. 근데 말씀 읽고 들으면요, 담대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고
깨끗해질 수 있고 그 깨끗해진 영혼의 거룩함의 열망이 다시 솟아오르며 형제 사랑의 열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안 붙들면 고난이 이제 허락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헛된 소망들을 고난을 통해서 깨트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자리까지 안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고난 안 받고도 뭐예요? 안 깨뜨려지고도 뭐예요? 그 헛된 행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복된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신약 성도의 복이거든요.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진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영혼의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형제 사랑의 뜨거운 자리로 나아가시는,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그 자리로 몰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연히 거듭난 성도에게 허락되어 있는 영혼의 깨끗함,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확보된 거룩한 삶과 형제 사랑의 삶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육체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때문에 미뤄지고 있고 유보되고 있고 밀쳐지고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은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복된 목표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간섭이며 변장된 축복인 것을 다시 확인받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해서 우리의 삶이 깨어져서 비로소 헛된 행실에서 다시 돌이켜 거룩함과 형제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워서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시켜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룩함의 자리로, 형제 사랑의 자리로 우리의 남은 생을 몰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